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네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요,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또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들이요,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구나.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쪽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문학가인 늘봄 전영택 선생님이라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목사님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쓰셨던 수필 하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의 단신가라는 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입니까? 한번 보시렵니까? 자, 이런 시가 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당신 가실 줄 있으랴. 사실 이 단신가가요,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그런데 이 시를요, 영어로 옮기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뭐로 옮깁니까? This body die die 100 again die. 여러분, 이렇게 옮기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직역하면 이렇게 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This body die die 100 again die.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번역을 하면, 영작을 하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그 묵직한 뜻은 하나도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정신은요, 전혀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때로는 성경을 문자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글자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닫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이 태아는요, 24시간을 엄마 뱃속 안에 살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도 엄마 뱃속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엄마 뱃속에서 분리가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는요, 사방을 둘러봐도 엄마인데 캄캄한 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그저 느껴지는 것은 물컹물컹 물만 느껴져요. 그것을 느끼고는 아니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엄마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감각이 둔해지죠. 여러분 오감 중에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감각이 뭔지 아십니까? 청력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듣는 감각이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또 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는 못하지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뭐냐면 청력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청력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적인 청력은 자꾸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애야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리는 그만 듣고 내 말 좀 귀를 기울여라. 내 음성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요 새벽에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차를 딱 탑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가는 길에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기독교 방송 찬양을 듣고 교회를 가려고 라디오를 틀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라디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니까. 분명히 낮에는 똑같은 볼륨이어도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새벽에는 그 볼륨이 크게 들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새벽에는 세상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라디오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에 둔감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요 세상의 소리에는 점점 예민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점점 둔감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열려져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열려져 있다면 그 자리가요 하늘문이 열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 성경을 읽어도 문자로만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렵고 염려스러운 거 아닙니까?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 10명과 2명이 다른데요. 뭐가 다를까요? 그 2명은요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한쪽은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안악 자손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10명은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17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지금 그들이 보기에 뭘 보냐면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악인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가 닫히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닫히면요, 내 삶을 해석할 능력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이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내 삶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도대체 악인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사는데 나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살 만큼 내가 의롭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정의롭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나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은요, 그럴 때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잣대라는 것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거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기 위하여 이방신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세상과 섞여 짝하여 살며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와 이런 사달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나만 옳은 거고 나만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결국 그 큰 교회가요,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져 가지고 떨어져 나온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잘하는 교회로 대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갑작스럽게 숫자가 확 늘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시기심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 목사는 실력도 없는데 운이 좋아서 저렇게 숫자가 는 거지. 그러면서 괜히 평가절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어서 슬며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문제가 좀 안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실력 있는 목사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겨서 우리 교회에 좀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회개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만의 마음일까요? 오늘날 부끄럽지만 목사들 사이에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옆에 교회의 분쟁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입니까?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이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하든지, 교회가 깨지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어떻게 13권 이상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주어가 달라야 돼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나는, 내가 말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주어였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요, 나라는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어, 예수님이라는 주어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말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익과 만족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게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닫힌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자, 3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사장님이 오셔서 장부를 본다고 하면 오늘 장부 정리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요, 먼 타국 땅에서 수년 동안 고생하고 일하고 애쓰다가 이제 내일 귀국해가지고 집에 온다고 하면 잔치상을 준비 안 할 아내가 어디 있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열린 마음인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귀는요 닫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갑자기라는 이 단어를요 제가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갑자기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요 이 돈이요 악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악하게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에게 들림받아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그저 온통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것만 전부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님이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엊그저께 2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올 1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2월 초에 신천지 대구 지역 확진 그것이 늘어나서 5월 초까지 우리 교회가 비대면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8월 여름에도요 광화문 집회 때문에 또 2달 정도를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봄하고 이번 여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봄에는요 그때 처음에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때는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과 이번을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익숙해졌어요. 편안해요. 심지어는요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 해이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해이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존재라는 그것조차도 다 잊어먹어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풀려진 나사를 조이셔야 돼요. 해이해진 우리의 영적인 나사를요 여러분 방치하시면 안 되고 조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요, 우리들이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존재라는 이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을 거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장나면 우리의 삶도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여러분, 영적 해이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온통 빠져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